네. 우리 하나님 말씀 사사기 3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2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1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훗이 여기까지. 12절은 사사 온니엘의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 사사기 전체 이 기간 동안 보통 사사기를 400년에서 600년의 기간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짧게 생각해도 한 400년이 되는 것이죠.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정착하게 될 때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해왔던 것과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다른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떤 큰 역사를 이루시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될 것 같은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그러나 일상적인 삶에서 성실하는 것을 가지는 것,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와서 전쟁을 하고 싸울 때는 어떤 면에서는 목숨을 바쳐 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생명을 바치는 어떤 그런 치열한 영적 전투의 어떤 한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나 반대로 가나안에서 정착해서 사는 이 과정,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에서 적용하고 삶의 일상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이 일들을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 이상으로 치열한 영적 싸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의 그런 이 삶은 정착해서 땅을 일구고 가족들을 돌보고
생활을 이어가는 이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들에 이스라엘은 번번이 실패를 해왔습니다. 이 반복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러냐라고 말할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이 사람들의 반복적인 실패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이렇게 쉽고 일상적인 면에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로운 국면에서 훈련시키고 새로운 삶의 정황에서 이스라엘을 연단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스라엘 자손은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 표현은 참 안타까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하나님 앞으로 이동한 출애굽기의 표현 자체는 문학적 표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고 바로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묘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었고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인 것도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어두움, 사사기의 표현대로 하자면 영적인 비둔함에 빠져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들 앞에 서 있는데, 내가 지금 훤히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을 행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그리고 자신들의 처지와 자신들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혹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잊은 것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은 것도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에글론은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연합시켜서 이들은 이때 당시에 하나의 국가일 수도 있고 하나의 부족 집단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모압은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암몬과 아말렉 부족들을 모아서 대규모 군대를 구성해서 이스라엘을 치고 굴복시켰던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압 왕 에글론을 8년 동안 섬겼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 것이라는 의미도 되고 이스라엘이 8년 동안 어쨌든 버텼다는 뜻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감지하지 못할 때는 뭐랄까요? 이 어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거나 회개하거나 굴복하는 일을 하기 전에 보통은 버티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버티는 것입니다.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쳤다. 특별히 이제 여기서는 성읍을 점령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성읍을 점령했다는 것은 주거지에서 쫓겨났다는 뜻입니다.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났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것인데도 그것을 이제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 쫓겨나서 살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그런 상황,
그런 어떤 정황, 그런 삶의 환경에서 버틸 만큼 버티다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나안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해야 되겠죠. 계명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자신들의 계획과 자신들의 어떤 목표와 목적, 자신들의 어떤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고 성읍에서 쫓겨났고 삶의 터전에서 불리한 지금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버티면서 살아보려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 혹은 마음을 돌이키도록 하는 것, 자신의 죄악을 직면하고 회개하고 그런 탐욕적인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고 내 삶의 어떤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도록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혹은 교훈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현재 내 삶에서 버텨가면서 내가 원하는 혹은 내가 계획하고 목적하는 것들을 이루며 살아가려는 것이 우리 안에 욕구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모압왕 에글론과 에훗의 이 이야기는 그런 인상을 강하게 줍니다. 왜냐하면 이 무지함, 하나님이 자신들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이 무지함, 그리고 모압 왕에 의해서 지금 고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경고인 것을 모르고 어떻게든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욕망을 지키면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버티면서 살아보려고 하는 이런 무지함. 그리고 에글론 왕이 참 어이없게도 자신을 지키는 경호원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에훗을 1대1로 만나는 이 무지함이 서로 뒤엉켜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11절에 에글론이 매우 비둔한 자였다라고 할 때의 이 비둔한 자라는 표현은 에글론에게만 적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도 이렇게 적용되는 어떤 면에서 모압 왕 에글론에 대한 낮은 평가는 이스라엘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비둔한 이 왕에게 정복당한 이스라엘도 사실 별 다를 바 없는 비둔한 자였다. 그래서 그런 비둔한 삶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버틴 것이 8년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8년이나 버티다가 겨우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보자면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습니다. 에글론을 통하여서 경고를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징계를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들이 돌이키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자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한 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하나님의 빈틈없는 손길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불행한 일을 허락하실까? 반문하기도 하죠. 그것 때문에 이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런 불행한 일, 왜 이렇게 부조리한 일,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이 생깁니까?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모세에게 반항하면서 모세의 지도력에 대하여 이렇게 폄하했던 사람들을 땅을 갈라서 죽게 만들기도 하고 우상에게 정신이 팔렸던 자들을
한나절 동안 창으로 찔러서 죽이기도 하고 뱀에 물려서 죽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피 몇 벌과 몇몇 귀중품들을 훔쳤던 그것은 아간의 죄였죠. 그러나 아간의 집안 전체가 소멸하게 되는 벌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보시면 아간의 집안에 있던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전부 죽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될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시려는 과정이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엄청난 재앙과 심판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전에는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쉽지는 않지만 모르지는 않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압 왕 에글론, 이방인 왕을 들어서 그를 강력하게 만든 다음에 이스라엘을 침략하도록 한 이 과정은 사실은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약속이 틀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괴로운 일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이런 불행한 일, 이런 억울한 일들이 왜 우리 인생에 펼쳐집니까?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사실 이 전체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를 내리고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하고 이런 이방 왕이 강성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셨다는 거예요. 몇만 명씩 땅이 갈라져서 죽고 하루아침에 수천 명이 자기 동족에게 죽고 한 가정이 완전히 몰살당하게 되는 비참한 사건이 벌어질 때 사실은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면면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기도 하지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 진노를 베풀 때는 진노만, 사랑을 베풀 때는 사랑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안에는 하나님의 인내가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희생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상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것을 통해서 징계를 하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에글론에게 정복당해서 고통당하는 이 과정에서 베냐민 지파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사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다른 지파에서 사사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베냐민이라고 할 때 이 베냐민 지파는 매우 작은 규모가 작은 지파였고 그 중에서도 왼손잡이였다는 말은 이 에훗이라는 사람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왜 하필 왼손잡이였을까? 이 당시 사회에서 오른손을 쓰지 않고 왼손을 쓴다는 것은 오른손이 쓸 수 없게 된 상황이었던 걸 말해요. 그냥 습관적으로 왼손을 쓸 수는 없습니다. 오른손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냥 태어날 때부터 왼손잡이여서 왼손을 씁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때려잡아서라도 오른손을 써야 되고 오른손을 쓸 때와 왼손을 쓸 때가 정해져 있어요.
지금도 중동에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왼손잡이라는 표현이 된 것은 오른손이 불구였거나 오른손이 결손되었거나 그런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신체적 상해가 있어서 불구가 되었거나 아니면 병이 있어서 쓰지 못하는 일이 될 때는 그는 사회에서 사실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할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훗이라는 사람, 특별히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지파에 왼손밖에 쓸 수 없는 이 결손이 있는 이 사람이 사사가 되었다는 사실은 이 하나님의 구원, 그것이 사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훗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는 군대를 대동하고 싸운 것도 아니죠. 에글론을 죽일 때는 혼자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사람들이 에훗을 따르지 않았다. 에훗이 분명히 자신들의 어떤 민족들에게 내가 에훗 왕을 암살하고 이 모압 족속과 싸우겠다고 말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다 그 왼손잡이가 하는 말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하거나 동조하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에훗이 혼자 모압 왕을 암살하는 장면이고 뒷부분은 이제 군대가 나머지 잔당들을 처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이 구원, 사사를 세우긴 했지만 이 역사는 사사의 역사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 왼손잡이를 통해서 뭔가 일어나기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얼마나 연약하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비둔하였는가는 이 에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더 부각됩니다. 왼손잡이에 의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모든 결함과 한계와 이런 부족함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에훗이 곡물을 들고 에글론 왕에게 왔을 때 에글론 왕은 매우 비둔한 자였습니다. 비둔하다는 것은 이제 외형이 이 어떤 그런 비둔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비둔하다는 것은 훨씬 더 에글론이 사리 분별이 모자른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에훗이 곡물을 바치고 난 이후에 은밀히 왕을 찾아오자 이 왕은 이 사람이 자신을 해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면밀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너무도 허술하게 1대1 혼자만 만나는 일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가 비둔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몸집도 그랬겠지만 그러나 그가 실제로는 무지하고 무딘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에글론도 그랬고 특별히 이스라엘은 이런 비둔하고 무감각한 왕에게 지배를 받는 그런 비참한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에글론과 하나님을 비교해 볼 때 어떤 왕, 어떤 지도자를 섬기는 것이 더 현명한 걸까? 더 온전한 일이었을까?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는 이 비둔한 자에게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약속하시고 보장하시고 공급하시고 이끄시고 실제로 역사하셨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는데 결국 선택한 것은 이 비둔한 자에게 지배를 받는 그런 처지였던 것입니다. 에글론 왕에 대한 인상은 그가 에훗이 은밀하게 다가오자
자신이 사람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어떤 은밀한 어떤 곡물, 그 곡물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도, 그러나 뭔가 더 은밀한 것을 자신에게 주려고 한다는 생각에 욕망에 휩싸였던 겁니다. 탐욕적인 인간으로서 묘사가 되죠. 그 말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탐욕스러운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탐욕스러운 왕에게 지배를 받는 탐욕스러웠던 이스라엘. 가나안에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모압 왕 에글론에게 지배를 받는 삶이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압 왕 에글론은 허무하게 죽게 됩니다. 얼마나 칼을 강하게 찔렀던지 등 뒤로 뚫고 나갔고, 그는 비둔한 자였다는 묘사에 걸맞게 칼에 딸려 기름이 나오게 되는 그런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이 참 그로테스크한 묘사를 해놓은 거죠. 이것은 다 그가 얼마나 비둔한 자였는가를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민첩하지 않고 예민하지 않고 뭔가 명석하지 않았던 그런 비둔한 자, 무지하고 무감각한 자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랬던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에글론을 비둔한 자로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비참한 결과를 보여줬던 이 무지한 자의 모습은 사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이토록 하나님 앞에서 무지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이 전체 이야기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실 때 왼손잡이에 불과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능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비둔한 자를 끝장내었을 때 이스라엘은 비로소 자신들의 삶의 방향, 자신들의 무지, 자신들의 둔함을 깨닫고 고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그렇게 무지하고 비둔한 자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은 거기서 돌이켜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모든 징계는 사실상 이스라엘을 고치는 결과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8년간의 괴로움, 하나님이 주신 이 괴로움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고 사실상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뒷부분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에훗이 에글론 왕을 혼자서 암살한 이후에 나머지 잔당들을 이스라엘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쳐 내려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모압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평화를 얻게 되는데, 평화의 시간을 80년 동안 가지게 됩니다. 그 말은 에훗이 그 이후로 80년간 살았다는 의미도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른 80년이 이어졌다는 말도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80년간 지켜주셨다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앞부분에 우리가 읽었던 압달락에서는 40년간 평화가 이어졌죠. 8년의 징계, 그러나 하나님은 40년의 구원을 주셨고, 에훗의 경우에 8년의 어떤 괴로움, 그러나 하나님은 80년의 평화를 주시죠. 두 개를 비교할 때는 이 8년의 괴로움이 많이 컸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앞부분의 괴로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평화에 비교하자면 짧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쾌락, 이 세상이 주는 안락함, 이 세상에서 내가 추구하고 얻고 싶은 어떤 성공,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제 현재 내가 이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비교도 되지 않는 더 큰 보상이 있다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구원자 혹은 이스라엘의 진짜 사사는 하나님이다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은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큰 보상을 우리는 기대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마음이 흔들리거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물러서는 그런 일이 없고 오히려 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실 때 그 구원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8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80년의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마음과 생각을 고치고 온전케 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삶이 나아지는 것, 단순히 삶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마음과 생각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그저 우리의 삶이 불편함이 덜어지는 것, 혹은 우리의 삶에 약간의 편안한 시간이 이어지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욱 온전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그 이해의 깊이가 더욱 깊어지는 것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속되는 것을 구합니다. 때때로 우리 안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가 죄악에 빠지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때때로 우리는 비둔한 상태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무지하고 무감각하고 사리 분별을 못해서 어려울 때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왼손잡이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고치신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의 무지함을 고치시고 우리의 모자람을 고치시고 우리의 무딘 마음을 깨우셔서 면민하고도 예민하게 하나님을 알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르는 삶에 용기를 내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활동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억하고 따르는 일들,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공유하며 겸손하게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고 삶의 순간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드러내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아버지여 필요한 모든 영적인 은혜와 은사,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